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 그 장면을 함께 살펴봤고요. 어제는 요한복음이었지만 오늘은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둘째 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시고요. 혹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예언하셨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랬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 꼭 그거 하는 거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절대 이거 안 합니다 하면 꼭 그거 하는 거 알죠? 우리가 꼭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 우리가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었지만 오늘 여지없이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의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속으로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품고 계세요. 제가 이따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 머릿속에서 조금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이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듣고 있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여느 때나 다름없이 낚시를 다 끝내고 이제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어요. 다음 낚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범상치 않은 분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나도 저 사람의 어떤 그 명성을 힘입어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하루, 이틀, 3일, 몇 년을 함께하게 됐는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정말 이분이라면 이스라엘의 큰 회복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정말 정치적인 왕이 되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분을 따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든든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앙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신성 모독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어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명색이 가장 나이도 많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집이요,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좀 높은 고지대이기도 한데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또 꽃샘추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품고 거기서 따라온 길이긴 한데 추운 거예요. 추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화로에 나도 몸을 좀 녹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도 마음속에 참 고민이 있었어요. 괜히 내가 저기 갔다가 누가 나 알아보면 어떡하지? 저기 갔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나까지 잡혀 들어가면 어떡하지? 참자. 이 추위가 뭐가 문제야. 걸어가면서도 다시 이렇게 움찔움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간 이유가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걸릴까 봐. 그런데 또 가만히 있자니 너무 추운 거예요. 모르겠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 저기 가서 서 있자. 그렇게 불 쬐는 대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몸을 녹이기 위해 갔는데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종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저씨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덩달아서 옆에 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같은 도당이었어. 저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어. 또 한 사람이 맞아 이 사람 정말 맞아.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 저 사람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자신의 선생님 예수님도 잡혀 들어가신 마당에 자기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천하의 예수님도 이렇게 잡혀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게 바로 유대 종교의 힘이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괜히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일단 살고 보자. 이 베드로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눈 뜨세요, 이제. 네.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누가복음으로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집 밖에서 불을 쐬고 있는 사람 중에 베드로를 향해 확신에 찬 고발을 할 때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틀려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이래요.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 예수님 몰라! 저주하여 맹세한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야. 내 저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저 사람을 따라? 아니야. 강하게 부정하는 모습.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이 베드로가 변절하는 그 장면을 아주 거칠게 표현을 했어요. 저주하면서 거절했다. 이것에 반해서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은 조금 호전적으로, 조금 순화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베드로의 변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 오늘 본문 6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래요. 그렇게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보셨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평화와 화해의 그런 이미지, 그것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원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사 출신이어서 의학적인 용어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의사 출신이면서 헬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잘 기록을 해놨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만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착 쳤을 때 베드로가 그 떨어진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평화와 화해의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베드로의 변절 상황에 그를 돌이켜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61절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외면하는 그 제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반응,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자신을 배신하는 그 제자를 바라보셨는가?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동간 형제가 어느 날 나를 배신하고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같이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그럴 때 내가 그를 딱 바라보는 나의 눈은 어땠을까?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리 성민 형제가 나를 배신하고 그럴 때 딱 쳐다보는 나의 눈은 어떨까 말이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베드로를 향해서 분명히 한마디는 했을 것 같아요. 딱 돌아보면서, 에이 못난 놈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멀리서 너 나 부활하고 보자 뭐 이런다거나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그 배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반응.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보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동안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모든 그 사랑과 온화한 그분의 성품에 의하면은 이분은 분명히 베드로를 원망하고 질책하는 돌아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6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NIV 성경으로 보니까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그래요. 이렇게 보셨는데, 여기서 보다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 엠플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뭔가를 자세히 분별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이 엠플레포입니다. 어떤 원망이나 분노에 차서 보셨다라기보다는 그 베드로를 주목해서 이렇게 보시지 않았겠는가 싶은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맹세한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이 바로 떠올랐겠죠. 그때 자신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던 그 장면이 머리에서 빵! 번개처럼 떠올랐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리라 이게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그 당찬 포부 앞에 그의 부인 후에 닭이 2번 울 것에 대한 예언까지 하세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닭이 2번 울 것까지도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72절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 자신을 통해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62절 보세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심히 울고 통곡하고 그는 다시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마태는 예수를 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 보면 분명히 가룟 유다도 스스로 뉘우쳤대요. 깨달았대요. 자기가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애정어린 눈빛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그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실수한 게 죄스러워서? 얼마나 복잡 미묘한 감정이 이 속 안에서 있었겠어요?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 짧은 주님의 돌이키심에 그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달리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만이 자신을 향해 돌아보신 그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나를 돌아보신 그 예수님, 그분의 그 눈망울에, 촉촉한 눈망울에 그래, 괜찮다, 너 넘어질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누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인데요, 내가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다를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 있겠어요? 다르셔야죠. 달라야죠. 이제 베드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에게 겁이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달라야죠. 베드로와 같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증거가 말씀을 통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나를 설득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이 유대교에게 예수님도 안 되는데 내가 뭐라고 뭘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렇게 나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신 그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아마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괜찮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괜찮아. 또 넘어져도 일어나. 내가 내 손 잡아줄게. 우리를 그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십자가 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니?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빠 미소로 환하게 웃으시며 그래, 나랑 끝까지 함께 가자 하는 그 예수님 손잡고 날마다 사명자의 거리를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